내일이 우리가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아마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절기상으로 자리 잡은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종려주일 19장 그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찾아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 19장 그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네? 뭔가를 만나면 둘 다 만난 거죠.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은 전반부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막 만나러 갔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겠다 싶으니까 미리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예측을 하고 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은 예수님을 좀 보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사람은 삭개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누구한테 오냐면은 삭개오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것보다는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실 만큼 삭개오 있는 곳에 이르셔가지고 쳐다봐요. 그리고서 삭개오한테 말하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니네 집에서 좀 오늘 있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려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거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오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 편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셔야지 그것이 가능하죠.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높은 사람, 출세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바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 때나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일수록 미리 연락도 해야 되고 부킹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또 어떤 때는 선물도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때는 뇌물도 갖고 가야지 만나주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 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죠? 내가 막 어떤 성취한 업적을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이 반겨하실 것 같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게 올 때 너는 뭘 준비하라? 바로 내 마음의 겸손함, 가난함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 예배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진 줄 아세요? 외모가 중요해진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외모가 건강하게 보여야죠. 행복한 사람은 또 행복하게 보여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외모가 중요하게 돼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행복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뭐 출세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느냐 하는, 그게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고 항상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여긴다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부자, 관원, 청년. 그게 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청년은 부자였고 그 다음에 관원이었어요. 근데 부자, 관원, 청년, 그 세 가지 말 중에요, 요즘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자,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그 다음에 관원, 출세하고 싶죠. 뭔가 명성을 떨치고 싶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죠. 그게 우리들한테는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청년. 그 청년이라는 것 자체는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보기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관원, 청년.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고 싶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요, 예수님이 너는 시험에 합격!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왜?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때부터 이 청년이 고민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재산을 그대로 갖고 하려고 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네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아무것도 없이 된 상태에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다가 멈춥니다. 신앙이 막 성장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쫓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보다 더 커지고 높아지고 증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쫓는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받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쫓고 나서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 토색한 것,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내 재산을 늘린 것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윽박질러서 내 재산을 늘린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의 절반이 있어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팔아서 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절반밖에 안 남은 것 갖고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남에게 그렇게 뺏은 것들이 있으면 4배를 주겠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완전히 나는 빈털털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과 같아요. 왜? 이 사람 직업이 뭐였어요? 세무서에서 돈 받는 일개 간원이 아니었고 세무장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텍스 오피스의 그 치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 남의 돈 뺏은 걸로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이 바로 부자였다라고 처음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줍니다. 그리고 남에게 뺏은 것은 times 4 해가지고 내가 다시 리페이 하겠다. 와, 대단히 큰 결단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순간 바로 자기 재산에 관한 정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출세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뭔가 우리의 추구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나는 한국에서 이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요, 정말 뭔가 우리의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녀.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널리 이야기하게 함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나처럼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간증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들, 자기의 것으로 움켜쥐어서 모으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나눠주고 나눠주다 보니까 더욱더 가난해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의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어떤 추구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 전체적 문화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한참 그때가 이제 교회들이 막 그 예배당을 새로 짓고 막 이러는 교회들이 그냥 막 부흥하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자주 내가 들었던 말은 그겁니다. 평소에는 11조를 드리지만 교회가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예배당을 새로 건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재산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 담보를. 그러니까 다 자기 집문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꺼번에 은행에다 갖다 넣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 짓기 시작하고 다 했습니다. 되던 때니까. 교회만 지어놓으면은 사람들은 교회로 밀려오던 때니까. 근데 그때 한국 사회가 매진하고 나갔던 것은 뭐였냐면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경제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는 어땠어요?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잘 살아보자. 하나님 믿고 한번 우리 복 받아보자. 정치적 흐름이나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적 흐름이 궤도를 같이 하면서 모든 것이 투자하면은 그만큼 뽑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참으로 많이 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건 그냥 진짜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으세요. 제가 이번에 교회 그 버스 사는 것 때문에요. 이거 지금 아직도 찾고 있어요. 버스를 어떤 걸 사야 되나. 근데 장로님들하고 하루 잡아가지고요, 이 차를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어떤 걸 사야 되나.
처음에 본 차가 2만 1,000불짜리 차였어요. 좋은 차요. 막 뒤에 뒷좌석도 넓고 12명 앉고, 눈이, 나도 그렇지만 장로님들도 한꺼풀 씌어졌었어. 이 차면 참 좋겠다.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포기하고 또 일어나서 또 딴 데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또 현대 것 차들인데 다 또 2만 불짜리야. 그래서 그냥 그것도 8인승밖에 안 돼가지고 넘어갔어. 또 다음 딜러에 또 가서 보니까요, 거기도 8인승들인데 뭐 11,000불, 16,000불 막 이렇게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5,000불, 7,000불짜리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야, 10,000불 아니면 못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10,000불까지는 생각하고 이제 차를 보러 돌아다녔는데, 다 그 위에 것들이지 다 그 밑에 게 안 잡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2배가 되는 21,000불짜리를 보고 나니까 다른 건 또 눈에 더 잘 안 차요, 이 마음이. 어찌됐든 그날 결정도 못하고 그냥 사탕 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요, 내가 밤중에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거야. 참 저거 한 10,000불 더 있으면 저거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요, 아까 내가 그 말 했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문화가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당 지을 때는 재산에 뭘 내라? 11조를 내라.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차를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타는 차에 11조를 내라. 사실은 그 차량 헌금할 때 내가 그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서 헌금을 했었는데, 근데 그래서 나는 내 할 몫을 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차를 보러 다니는데 자꾸 좋은 차만 눈에 보이고 교회 형편은 안 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차에 11조 갖고 안 되고 내가 타는 차값을 내야 되나 보다. 막 이런 그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어찌됐든 교회는 지금 차를 지금 못 사고 있는데, 좋은 차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요, 자기 어떤 생애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달란트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재산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더 쓰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초대교회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처음으로 한 소셜 액션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 재산을 아까운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집,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같이 쉐어링 한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각각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줘가지고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타난 그 현상이었고, 그들이 최초로 취한 사회적 액션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타락한 거죠. 뭔가 타협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 걸 나눠주기보다는 내 걸 더 움켜쥐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밥이라도 한 끼 더 주고, 그죠? 오늘 전사님 어디서 식사했어요? 네? 네, 그렇죠. 밥이라도 한 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밥이라도 한 끼 더 얻어먹은 거예요. 살은 전사님이 더 쪘어. 얻어먹은 사람이 더 찌나 봐. 근데
바로 그러한 어떤 나눔을 통해서요, 이게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헌금 있잖아요. 헌금의 정신이 뭐예요? 그게 바로 공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건 서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가 공평하게 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요새는요, 사람들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교회에서 나 도와줬다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네? 그런데 원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 받을 사람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교회는 헌금해서 사실은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라고요. 성경에 보면 11조를 사람들이 많이 드렸는데 그 11조가 쓰여지는 그 목적이 뭐였냐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 레위인들의 생활비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축제의 절기 있잖아요. 그걸 같이 즐기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구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재정이 모이잖아요. 그럼 해야 될 일이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도움받고 하는 것을 물론 드러나게 하면은 그러니까 안 드러나게 하지만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움 받을 때는 또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짐을 지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약한 형제들이 있어서 정말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짐을 안 지려고 하고 교회에 그걸 떠맡기려고 하는 형제가 있으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그 과부들을 구제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참 과부를 구별했다고. 그래서 정말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구별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도움들을 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재산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난 이게 사실은 위험한 수치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그죠? 여러분들, 내일 재직회 하면 아마 교회 헌금이 얼마 정도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나는 이 정도 수준이면요,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건요, 물을 흐르듯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고, 그냥 싸놓고 배부르다라고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규모에서, 큰 교회에서 또 어느 정도의 그 교회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 그만큼의 재정을 그냥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요, 뭔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빨리 사용처를 잘 찾아가지고 이것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자,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 그가 무슨 결단을 내렸어요? 자기의 소유에 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렸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오늘 네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돈뿐이야 뭐 이러면 삭개오와 같은 결단을 내리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돈뿐이야 이러면은 삭개오 같은 결단을 내리세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돈은 좀 별로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젊음이야 그러면요, 그 젊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재능이야.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들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재물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욱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축복의 순환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